오늘 부활절 참 1년 중에 제일 기쁜 날인데 이렇게 썩 기쁘지가 않네요. 온 국민이. 아무튼 개인적으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 상식, 논리, 자연 법칙을 보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바다가 갈라졌다. 이게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바다가 갈라졌다고 말씀.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이 멈춰버렸어요. 지구가 멈췄다고 말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말씀 한마디로 불치병장을 다 고치셨다. 죽어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즉시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트만이라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비신화를 주장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은 다 빼버리고 예수님의 교훈만을 받아들이자. 그런데 성경에서 기사와 이적을 빼고 나면 뭐가 남느냐고 말씀해요. 지금 한동대학교 총장이신 김영길 박사님이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신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교 신자였던 자기가 이제 결혼할 여자가 교회 다니지 않으면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예수 믿겠다 하고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딱 펼쳤대. 딱 펼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그 다음에 2절을 못 읽었더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되냐고 말. 그래갖고 자기 말로 3일 밤을 못 잤대요. 3일 밤을. 이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어야 되냐 그 말씀. 그런데 결국 그분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뛰어난 과학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발명상도 여러 번 받았고 또 미국의 나사라는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모이는 곳인데 거기 가서 발명상도 받았는데 그분이 거기서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뭐냐?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90% 이상이 다 크리스찬인데 그 크리스찬들이 나이론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로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모이면은 기도하고 모이면은 성경 연구하고 과학자들,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그리고 그분이 거기 가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느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과학자들끼리 모임을 조직해서 창조과학협회라고 그분이 회장을 지내셨으면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도 앞장서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얼마 전에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었어요. 과학자들,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뭐냐? 원래 우주가 없었대요. 우주가. 이 우주라는 거 원래 없었는데 지금부터 140억 년 전에 순간적으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나머지 기적은 저절로 믿어요.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느냐고 말씀해요. 아멘. 흙으로 사람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킬 수가 없겠느냐고 말씀. 어떤 분은 기독교에는 화장을 하면 안 된대요. 왜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부활되느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그 화장한 제가 강물을 타고 태평양에 갈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활은 너무나도 초자연적인 사건이고 초인간적인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와 불신을 갖는 것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것도 자연사한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또 총으로 빵 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갖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그래가지고 처참하게 죽은 그 시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환상을 보았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하늘 올라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만났고 500명의 사람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승천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아니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발로 올라가시면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 믿는 자를 죽이려고 잡으러 가는 그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에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순교당하는 스데반의 영안이 열리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밤보섬의 귀환관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터툴리아누스가 저술한 호교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총독 빌라도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그 국가의 행정문서입니다. 국가의 공식 문서에 그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에게 로마 총독 빌라도가 공식 문서로 뭐라고 보냈느냐? 유대인의 왕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성경책이 아니라 로마 국가의 공식 문서에 로마 유대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 직접 그 글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칼바트라는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랬어요. 역사적인 사실을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부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다. 아멘. 부활절 설교를 길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인류 역사에 많은 문학, 음악, 미술 등 예술 등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화가인 라파엘, 다빈치, 미켈란젤로의 미술품도 그렇고 핸델, 바하, 베토벤의 음악도 그렇고 단테, 밀턴, 브라우닝의 문학도 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영생이라고 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설립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기독교가 생기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자 예수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어요.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또 제자들이 한 집에 들어가 있었는데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행이라도 로마 군병들한테 잡혀서 죽을까봐 걸어 잡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이 제자들이 갑자기 변합니다. 죽을까봐, 잡혀 죽을까봐 벌벌 떨던 이 제자들이 갑자기 거리로 뛰쳐나오고, 그때는 비상계엄 사태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잡아 죽인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뭐라고 외쳐야 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겁도 없이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잡혀갖고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왜 순교당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고, 스데반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어요. 아니 목숨이 몇 가지? 목숨이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 목숨을 버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구를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귀로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 그러니 겁날 것이 있어요? 내가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두 눈으로 봤어요. 귀로 들었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그러자 이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면서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아멘. 다른 종교에는 부활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독특하게 있어요. 여기 아파트 사시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등록했다가 왔는데 이제 설교를 한번 들었어요. 듣고 설교도 보면 이제 자비라든지 그런 건 이제 그쪽이 이제 똑같죠. 안 나오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불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네요. 뭐가 똑같도 똑같기는 제대로 알고 믿어야지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살아있는 종교, 생명의 종교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도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아멘. 14절 다시 읽읍시다. 14절 다 같이요. 13절 14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아멘. 우리가 지금 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 살아나지, 우리가 말때 헛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가 지금 믿음도 다 헛것이에요. 아멘. (15절)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지금 뭘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거짓말 증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과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생긴다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적을 믿지 아니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기를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기적이 없다면 나는 기독교 신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기적이 없으면 예수 안 믿는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은 이야기하는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강팍한 로마 제국이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기독교에 기적이 많았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그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바라봤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이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죽었던 심령이 부활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또 심령만 부활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도 부활됩니다. 아멘. 20절 같이 읽읍시다.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무덤 속에 있습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첫 열매는 둘째 열매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둘째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무덤이 열리고 부활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오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신령한 몸, 영생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고 공중으로 들림받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무덤 속에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순간적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 아멘. 영생의 몸으로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요. 아멘.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신 날 우리의 몸도 예수님 몸처럼 부활의 영생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된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이 소망을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는 생활의 부활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간의 애정도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간의 우애도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업에 한두 번 실패했다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시편 27편 24절에 너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한두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다시 부활시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엎드려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부활은 기독교인에서 새로운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요 권능입니다. 예수님 부활 때문에 제자들은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파하는 데 방해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면서 증거했느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분명히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진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벙어리로 있을 수가 없다. 아멘.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름가마에 들어가 튀김을 받고 죽더라도 화형을 당하고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온갖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왜?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초인간적이고 특수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고 기독교 복음 전도의 제목이 됩니다. 부활 신앙은 믿는 사람들에게 큰 힘과 능력을 부어줍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의 심령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부활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전도의 제목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내용이 뭐예요? 간단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의 설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주제가 되어야 돼요. 물론 설교에는 여러 가지 많은 제목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여되고 부활의 신앙이 함축되지 않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20대 때 어느 교회 갔었는데 중고등부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안 와가지고 장로님이 이제 토요일 날 설교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설교를 하는데 누구에서 설교하느냐? 이순신 신장고 설교를 하는 거야. 설교 시간에. 깜짝 놀랐어요. 설교는 누구에 대한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장로님이 이순신 장고 얘기라고. 이순신 장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 우리가 설교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아멘.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예수님, 성령님으로 우리와 지금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옥 백성이, 멸망당할 지옥 백성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병든 자가 고침받고 건강하게 됩니다.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힌 자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실패한 자를 다시 성공하게 만드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이 좋으신 예수님을 정말 아직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아버지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멸망받을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자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실패한 자가 성공하게 됩니다. 병든 자가 건강하게 됩니다. 근심, 걱정, 염려 가진 자가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